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이 모이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돈을 내놓아야 할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돈의 가치를 어떻게 보셨을까? 한번 아주 우리 지금 돈하고 관련되면 더더욱 우리가 실질적이죠. 한번 저는 하느님한테 인정받은 과부의 헌금. 지금 돈과 관련된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참 신앙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여기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기 전에 그 전에 지금 마르코복음 13장은 종말을 놓았고요.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아주 참 신앙인, 거짓 신앙인 신앙인의 두 모습을 나란히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하찮은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놓은 돈이라는 것이 돈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돈을 바쳤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돈하고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한번 예수님이 어떤 돈이 우리에게 가장 하느님한테 인정받는 아주 선한 돈이 될까? 한번 말씀을 같이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이스라엘 성전을 보면 이방인 구역, 남자 구역, 여자 구역 등등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여자 구역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그 근방에서 예수님이 지켜보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다 아주 열심한 유대인들 말할 필요나 있겠어요? 부자도 넣고 뭐 그냥 다 넣었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정말 자기 넣는 돈을 부끄러워할 그 과부의 심중을 읽어내고 또 과부의 놀라운 신앙까지 읽어내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제 부자들도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자, 부자들인 게 당연히 큰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난한 과부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과부의 삶은 정말 지난했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와서 넵톤 2닙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말하면 최소 화폐, 이 동전 몇 푼을 떨어뜨린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 돈을 이렇게 하느님께 헌금을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자신의 약간의 자신감이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떳떳하지 못해 나도 좀 저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것은 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넵톤 과드란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노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리스 은전도 있고 노마 돈도 쓰고 이스라엘 돈도 있고 그러니까 황금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적어도 성전 안에서는 이스라엘 돈을 쓰자 이러므로 돈을 이게 바꿔야 환전수도 있었댔죠. 자, 이 돈 넣는 부자가 넣는 큰 돈도 받고 그 넵톤 2닙 떨어뜨리는 가난한 과부의 돈 헌금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교육으로 삼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하느님 앞에 정말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세상에 선포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세상의 탐욕을 정말 멀리 하도록 아주 당신부터 철저히 사시고 제자들에게도 사실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여인이 그 가르침을 실천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치시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사실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조그마한 돈을 넣었는데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셈법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자, 우리는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택하라. 재물이 우리를 끌고 하느님이 우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재물이 우리를 끌고 다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는데 이 여인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이렇게 과부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가난한 과부라고 합니다.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이 과부보다 살림살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씩을 넣은 거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를 모두 넣었다. 여기 생활비라는 것은 그날 조금 먹어야 하는 것 식비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그냥 10원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다 바쳤다. 이 강조점은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중에도 재물에 의존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리킨 것은 자, 가난한 자나 부자나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게 높습니다. 하느님 노릇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지금 사실 끊임먹을 돈이거든요. 얼마나 돈의 유혹과 저울질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재물에 의존하지 않더라. 사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 이 여인이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신앙인이다. 재물에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재물에 의존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여인을 보면 40일을 굶은 그 유혹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릿속에 온통 먹는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겠습니까? 머리에도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재물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느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산다는 하느님으로 산다는 그 가르침을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님 가까이서 실천한 것이 아닌가. 당연히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 여인은 모범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정말 참 신앙인입니다.